구약성경 946페이지, 947페이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 말씀을 우리 함께 쭉 읽었는데요. 자, 오늘에는 잠언의 마지막 결론부에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마지막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잠언은 그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잠언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권면들이 있는데 그 권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면은 바로 잠언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적으로 유혹하는 음료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을 멀리하라 라고 한 그런 교훈이 있었죠. 그러한 음료와 이방 계집과 대조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러한 여자를 만나라, 이러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 잠언의 결론은 잠언 전체에 있어서 잠언의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잠언의 결론에 어울리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메시지가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22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알파벳이 있는데 알렙에서 타우까지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는 각 절의 머리, 각 절의 첫 그 알파벳이 10절은 이제 알렙으로 시작하고 11절은 베트, 그 다음에 12절은 기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벳 순서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이제 답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크로스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시를 보게 되면은 정형시가 있고 자유시가 있어요. 자유시는 그냥 자기 시상이 있는 대로 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자유시이고, 정형시는 그 시적인 아름다움을 그 어떤 운율을 맞추거나 뭐 가군을 두운이나 처음에 시작하는 두운이나 아니면 끝나는 가군이나 아니면은 시조 같으면은 이제 숫자를 맞춰서 뭐 4, 3,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을 정형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는 그 각 절의 머리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걸 맞춰놨어요.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각 절마다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은 그 내용도 아름답지만 그 형식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든 그런 하나의 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a wife of noble character, 아주 고상한 성품을 가진 아내 이렇게 번역을 했고, ESV 성경을 보니까 an excellent wife, 아주 뛰어난 아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란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힘이나 그 능력, 재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아주 뛰어난 여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도덕과 예의가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현숙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숙한 이미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은 다분히 좀 조용하고 얌전하고 집안에 있는 뭐 그런 이제 분위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좀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마음,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의 특징들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건강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일의 계획을 지혜롭게 세우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남자들이 있다면 어떤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흔히 생각할 때 외모가 예쁜 여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그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고 외모만 가꾸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여인이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 홍색 옷은 이제 두꺼운 옷이거든요. 두꺼운 겨울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성이 철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아무 걱정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건강하고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을 잘 돌보는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여인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다. 신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도 보게 되면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아내에게 가정을 맡겼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에게 안심하고 가정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죠. 서로를 못 믿을 때 그 가정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혹시 돈을 주면 돈을 다른 데 다 써버리지 않을까? 가서 뭐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는다랄지, 아니면 비싼 옷을 산다랄지, 사치한다랄지, 낭비한다랄지, 뭐 도박을 한다랄지, 뭐 잘못 돈을 쓰지 않을까?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에게 믿음을 준다. 그리고 그에게 가정을 맡겼을 때 산업이 핍절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항상 좋은 일이 생기도록, 남편에게 도움이 되도록 집안일을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남편에게 잘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는 아내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처음에는 좋아서 했지만 살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아주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고 미갈은 사울의 딸 공주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며 다윗에게 참 잘했죠. 그러나 나중에는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공주 출신이기 때문에 목동 출신인 남편을 천하게 업신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은 찬양하며 춤추며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죠.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이 여종들 앞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추한 꼴입니까? 하면서 자기 남편을 책망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아내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있어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그 일들에 있어서 남편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잘 돕는 그러한 아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 주의를 지키는 것이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뭐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맡기고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여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잘 하게 되면 믿음이 약했던 남편도 아내의 내조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아내의 내조를 통해서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그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장로는 이제 그 지역 사회 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의 내조를 통해서 남편이 존경받는 장로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내의 내조로 남편이 장로의 자리에 앉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내 덕에 장로가 된 거죠. 이제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남자가
어떤 지위에 오른다, 사회적인 지도자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내의 내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내의 내조가 있어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잘 돕고 남편을 성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녀들을 잘 돌보는 여인이죠. 27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또 2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이 현숙한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감사하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자, 여기서 이 덕행 있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덕행 있는이라고 하는 번역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일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현숙한이란 단어와 그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곳에서는 이제 현숙한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덕행 있는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현숙하기 때문에 덕행이 있는 것이죠.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남편이 보니까 여러 아내들이 있는데, 여러 부인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여러 여자들 중에 자기 아내가 제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남편의 이러한 모습이죠. 현숙한 여인, 덕행 있는 여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감사를 받고 남편에게는 칭찬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면 참 그건 대단한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칭찬과 감사를 받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현숙한 여인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가정을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인자와 긍휼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여인이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그 친구 집에 이렇게 놀다가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밥 때가 되면 항상 집에 와라. 남의 집에 있지 마라. 식량이 어려운데 또 손님이 왔다고 밥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때가 되면 남의 집에 놀러 가지 말고 놀다가도 밥 때가 되면 얼른 집으로 와라. 이제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손님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밥을 여유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는 손님들과 주위 어려운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인심을 쓰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미덕인 그런 때가 있었죠. 잠언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에게 돕고 베풀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구나,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장사를 잘합니까?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장사 망해요. 다 망해요. 넉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됩니다. 인색하면 당장 짧게 보면은 손해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손님이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손님이 다 끊어져. 그런데 넉넉하게 하게 되면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손님이 계속 오죠. 단골이 생기죠. 또 이게 입소문이 나게 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인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베푸는 삶을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게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회적인 존경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누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인색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인심을 베풀어야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 것이죠. 그래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경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남편이 장로가 되는 데 있어서는 다 아내의 내조가 있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이 가정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대표로, 그 집안의 대표로 해서 이제 장로가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현숙한 여인을 향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덕행이 있는 현숙한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자기 아내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숙한 여인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잠언 31장 10절과 31절에 있는 현숙한 여인의 이 모든 행실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음녀, 사람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음녀,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자,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호리고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외적인 미,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외모와 또 치장과 여러 가지 꾸밈을 통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그냥 첫 눈에 그냥 보는 정도지, 같이 살아보면 어때요? 같이 살면 어때요?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사치하고 낭비하고 게으르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자, 그런 여자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망하는 거죠.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겉으로는 참 곱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그의 삶이 경건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다면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참된 신앙이 있는 여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절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신의 할 일을 성실하게 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보게 되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여자가 외모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행실이 아름답고 그의 삶이 정직하고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외모 지상주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이 이 가치관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이 잠언을 지금 주고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 주고 있는데, 젊은 아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잠언이 기록된 시대, 그 시대보다 오히려 지금 훨씬 더
이 물질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은 매우 귀하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는 아주 귀한 보석이죠. 찾기 어렵고 아주 귀하죠. 아름답고 그렇지만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현숙한 여인도 진주와 같이, 아니 진주보다 더 귀한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누가 진정 그 마음 속에 아름다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날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좋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배를 타고 먼 곳에 가려면 어때요? 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파도가 만날 수도 있고, 배가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오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날 때는 기도해라. 자,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2번 기도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아내를 얻으면은 이제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텐데, 잘못된 아내를 만나게 되면은 그 인생이 이제 완전 이제 추락을 하게 될 거니까, 인생을 이제 망하게 될 거니까 3번 기도하고 아내를 구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좋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이죠. 잠언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고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를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다 돼서 그때 결혼하는 것도 이제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학교를 다닐 때도 기도하고,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또 빠르면은 중고등학교 때부터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장래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라도 기도하라. 일찍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면 이제 다른 길로,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현숙한 여인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현숙한 여인,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시고, 또 집에 여러분들의 딸이 있으면 여러분의 딸들을 현숙한 여자로 또 잘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외모를 가꿔야 되니까 뭐 성형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뭐 머리도 해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되고 뭐 지지고 볶고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옷도 뭐 비싼 거 사야 되고, 옷도 뭐 찢었다가 붙였다가 해야 되고, 그 외모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 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들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 31장 10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의 말씀은 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은 이 눈이 중요하잖아요. 눈이.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뭘 집어오는데 그냥 이상한 것, 쓸데없는 걸 집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이 믿음의 눈이 있어서 현숙한 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도 오늘 잠언의 말씀을 꼭 가르치고 교훈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교훈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들에게 주는 교훈. 이러한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또 우리의 며느리로 맞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결론적인 말씀,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국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크를 한번 했잖아요. 자기는 결혼해서 성공한 사람이다. marriage up.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성공한 거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왜 됐는가? 결혼을 잘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에 그 이제 방문하면서 그 이제 그 대통령 부인을 만나서 이제 그 조크로 이야기한 거죠. 자기 부인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결혼을 잘해야 남자들이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인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 현숙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동떨어진 세속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꽉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길을 교훈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